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어떤 사람은 이 산이 변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산은 헐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보니까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밑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9명의 제자들은.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제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이제 그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 못하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 들린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것이에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귀신이 이제 완전히 확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 입을 사로잡았겠습니까?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여러분 남편하고 대빵 싸웠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아니,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니, 저 사람은 나 말 안 할 거야 하고 뭘 물어봐도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뭘 하냐면 마음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해서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미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입이 꽉 막히죠. 마음이 꽉 막혀요. 마음이 막히니까 입도 막히네.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18절 보니까 또 귀신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장소를 상관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는요 장소를 상관하지,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러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다는 뜻이죠. 바닥에 누워가지고 거품 흘리며, 영어 성경에 폼을 만든다는 거, 입에 막 거품을 흘리면서 뭘 갈아요? 이를 갈고, 모든 이를 가는 것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귀신 들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그리고 파리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몸이 굳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은 파리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를 내쫓아 달라 했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9장 22절을 보니까 또 귀신 들린 이 특징에 대해서 또 말해요. 귀신이 그를 뭐 하라고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뭐 있다고요? 던졌다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사로잡히는 것은 증상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증상을 통해서. 귀신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비정상이세요. 비정상이신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귀신은. 그런데 뭘 볼 수 있냐 하면 증상을 보는 거예요, 증상. 여러분, 근데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불과 물에 던졌다. 그러면 누가 던진 거예요? 귀신이 던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 속에 자기를 던지기도 하는 거죠. 자살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살로 연결해서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서요, 그죠?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자살로 이끌어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자살의 영은요, 악한 사단의 영인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그래서 나 자살하려고 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좀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나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드는 영은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악신에 들렸던 사울 얘기 나와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 보니까 악신이 사로잡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번뇌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 믿을 건데 믿을까 말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까 말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 말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것은 믿음입니까? 번뇌입니까? 번뇌. 번뇌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너 뭐 하다 왔어? 저도 예배 드릴까 말까, 저도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주님, 저 아시죠? 저 예배 드릴까 말까, 날마다 십자가 보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아니면 드리지 말고 해변으로 갈까, 오늘 골프 치러 갈까, 오늘 나는 탁구를 치러 갈까, 저도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민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도요, 예수님 팔까 말까 고민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내가 죽임 가운데 내버려야 되냐, 내버려주지 않아야 되냐, 십자가에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빌라도도 고민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까 말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했어요. 여러분, 빌라도하고 가룟 유다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은 없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요, 번민에 휩싸여서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그를 샥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수차례나. 여러분, 이 사단의 악신의 역사는요, 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괴롭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거요, 어떤 마음이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악한 역사입니까? 악한 역사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역사한 걸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을 넣어요? 마귀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어요? 넣었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 못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어떻게 여긴다고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확 일어나거든. 그리고 눈이 확 가려져서 죽이고 싶거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리고 지 뜻대로 하려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눈이 하얘져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일하는 대로 그대로 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확 일어나거든. 이 자식이 그냥 감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도 원수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사랑의 마음을 바꿔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사랑을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들 보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니까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들이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없다 너희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을 수 있으세요? 왠지 찝찝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귀신 만나면 난 도망칠 거야. 여러분 뭐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나는 귀신 만나면 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나는 36개 출행량이야.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마주치기도 싫어. 난 무당들 난 이런 사람 마주치기도 싫어. 난 귀신 역사하는 사람 난 마주치기도 싫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잘한다. 그래, 넌 마주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뻔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몰라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격과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알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뭐하리요? 참으리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참아야 돼. 그를 내로 데려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사는 모습 보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주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믿을 신 아니에요. 믿을 신. 신자 아닙니까? 믿을 신 사람자 아닙니까? 신자 믿는 사람인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화나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버지한테 데리고 왔더니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자주 전전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한테 여러분 부탁할 때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 들었을 때요, 화를 내셔요. 뭐라고 화를 내시면 23절처럼 화를 내신 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이거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는 잘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사람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도 영광의 모습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너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으라라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주님의 풍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풍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탓이에요, 아니면 믿음 없는 내 탓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 없는 내 탓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지 주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좀 조그맣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약하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거든,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거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좀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가지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요, 제가 제일 첫 번째 경험해 본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21살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그런데요, 그때부터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거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다니, 저 21살이에요. 1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요. 너가 할 것은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없어요. 다 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준이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에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좀 막 적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 믿음은요, 그래도 우리는 겨자씨만큼은 있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겨자씨도 안 돼? 그런 그 문제가 있어요. 겨자씨만큼은 우리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 전환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들의 말씀이 복음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었어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그래요?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켜지 않아요? 믿음하고 결부시키지를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만 말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영향력이 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믿음하고 연결시키면 할렐루야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솟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요?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한 자요? 믿는 믿음. 이거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이 악하고 더럽고 뒤먹기 아닌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올리세요. 손 올리고 여러분 명령하세요. 여러분 손에 가슴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낭망, 미움, 고통, 불안, 초조,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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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쫓겨내니까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 사람들 보내고 나서 집에 쏙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쪼르륵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당신은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처럼 말씀하세요. 말씀 보고 마칠 텐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해서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뭐게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 어떻게 하시냐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아침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요, 한 번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